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이 세상에 좀 훌륭한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제 남긴 많은 명언들,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무척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나 또 여러 신학인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특별히 이제 평생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신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한 강연에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또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은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하는 것이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감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온갖 지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행위에 기초한다면 기독교는 관계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 그리고 구원을 위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그 관계가 결국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를 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종교, 기독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죠. 율법사라는 이름만 봐도 정말 율법의 대가처럼 들리죠. 예.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약 613개 정도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 길을 가려면은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왜 나눴냐면, 여러분 딱 봐도 613개의 율법 지키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예, 얘네들이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중요성을 좀 나눠서 진짜 중요한 것들부터 좀 지키자.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덜 중요한가, 이 율법을 나누는 게 때로는 굉장히 큰 논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어떤 율법의 행위가 가장 큰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시험도 할 겸 이 논쟁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37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떤 행위가 가장 큰 행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해라로 번역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아가페세이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좀 감사와 또 한없는 복종과 그런 내면적인 경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어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적인 액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좀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보다는 그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그런 사랑의 그 감정. 표현이 좀 제 서툴렀어요. 해본 적이 이제 오래돼서. 사랑에 이게 막 타오르는 그런 어떠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 이것들을 보통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지금 어떠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가장 큰 거,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이미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한 번 더 깊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정말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제 선교 시즌이 왔죠. 선교를 갑니다. 교사를 섬기고 있지만 좀 이 모든 생활이 좀 루즈하다고 느껴지고, 뭔가 습관이 되어 있고 어렵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특별히 내 신앙생활이 좀 건조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나는 아직 그 감정이 뭔지도 조차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은 나이 30이지만 아직도 엄마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콩깍지가 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다니면 되지, 믿고 나가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애인이 있어요. 그 애인이 나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 약속 시간 이렇게 뭐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뭐 진짜 뭐 어저께 셀리더 모임 때 무슨 뭐 프로포즈 할 때 뭐 전 시간을 빌리고 싶대요. 뭐 전 시간을 빌리고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잘해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전 시간을 빌려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마음속에는 뭐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뭐 이런 뭐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지만 사실 뭐 와서 기다린 건데 뭐 마음속에는 뭐 막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왔는데 뭐 그냥 전혀 감정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데 눈물이 나죠.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많은 뭐 선물을 준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쓰면서 저는 혹시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혹시 그렇게 주님이 눈물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어쩌면 혹시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들 너무나 정말 기독교인들은 강박관념처럼 생각하면서 잘 지킵니다.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만약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중심이 뭘까요? 저는 베드로에게 했던 고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헌금 넣는 모습을 왜 보셨을까요? 어떻게 넣고 있니?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인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가만 그의 삶만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제가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네. 비웃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적어도 세상적인 평가로는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불륜을 저지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 대상의 남편을 죽일 그런 계획을 짜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뭐 다윗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평가로는. 여러분, 엘리사보다 괜찮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 42명을 저주해서 찢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평가로는 그래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그렇게 잘못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분명히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보면서 인정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가 위대하다고 칭함받는 것이 아닌 거죠. 다윗은요, 칭찬받고 그가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잡았고 바라보았고 하나님 사랑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분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왕의 자리에서도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도 야, 나 잘못된 거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서 또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게 예배를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 물론 그 선교 땅에 그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줌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싶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 조금 메마르게 됐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떠세요? 좀 설레지 않으세요? 지금 막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설레실 것 같죠? 굉장히 설레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대요. 와, 그건 진짜 큰 감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실상은 아니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두 다한테 여러분 모두 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이거 정말 큰일 날 고백입니다. 왜냐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지만 뭐 내가 정말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어려워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준호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감동이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끔찍하죠. 막 제가 여기서 설교라고 이거 막 하고 이제 막 어디 막 떠나고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가려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막 어떤 자매가 오빠 사랑해요. 다 필요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렸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절 책임져 주세요. 막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좋아할라나? 예, 좋아할라나?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막 박보영 자매가 막 좋아요 이러면 보영 씨 나도 그대만 보여요 막 이러면서 같이 가겠죠. 근데 사람이 이게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분이 막 따라와 이러면은 순교해야죠. 그거 어떻게? 절대 안 되는, 절대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
그 사람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에게 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특별한 내 미래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이상 뭐 함부로 아무한테나 진짜 내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나를 무조건 사랑해줘, 나를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따라와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만 사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나를 얼마든지 사랑해라. 나를 얼마든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가 그 사랑 거부할 것 같니? 천만에. 이미 나는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 얼마든지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라.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엄밀히 말해서 계명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잘 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 낙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사랑을 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회복될까요? 필요하지만 그 노력만 한다고 해서는 그 마음이 결코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으로 결코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가 결코 종교는 행위지만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거를 온전히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회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졌다고 느낄 때 그냥 무너지고 그냥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사역을 더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뭐 일이라도 더 해봐야지, 이거라도 더 해봐야지, 이게 뭐 할까 생각보다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부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기도응답이 될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많이 구하십니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서 얼마든지 기도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 나누는데 다 너무나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원했지만 성령님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았구나.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린 너무 그 결과적인 것들만 바라고 진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찾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며 회개해야 한 그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린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 솟아 넘쳐 흐를 정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네. 우리 로마서 10장,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남녀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그렇대요.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미묘한 관계, 그런 걸 좀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썸을 타는 거죠? 왜 썸이 한 이런 청년들이 이게 힘들다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네 거인 듯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헷갈려, 애매해, 모르겠어, 분명하게 선 거줘, 자꾸 뒤로 빼지 마, 너야말로 다 알면서 딴청 피지 마, 날 사랑한다 고백해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어? 이게 뭔 짓거리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아니 누가 봐도 우리 그냥 얘기 이렇게 나누는 것만 해도 마음 있는 거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굳이 질질 끌면서 뭐 이럴까요? 고백을 안 해서요. 고백을 안 해서 그래요. 좋아해, 사귀자,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가? 뭐 그냥 일단 좋아해 이러면 되잖아요.
애매한 거 없고 딱 끝나는데 이걸 못해서 질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한테 이제 막 옆에 사람에게 이제 상담한다시고, 아 모르겠어, 쟤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사람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막 답답한 거죠. 아우 저 좋아하면서 저 뭔 짓거리 하는 거야, 그냥 좋아한다고 해 막 이러면은 결국에 이제 막 좋아해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일단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인간이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아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술 중독자들 치유센터에서 이제 딱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 인정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꼭 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이 고백을 꼭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 중독자 대부분이 자신이 술 중독자라는 것을 웬만하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으로 또 때로는 알고 있지만 부정하고 싶은 그런 진실을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릴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거의 모두 다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이 안 되세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네. 뭐 폴더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독 체크하면 아마 다 걸릴 거예요. 네, 제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스마트폰 관련 중독 공부해봤는데 다 걸리더라고요. 이처럼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애매하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는데 사실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아닌가 고민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좋아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내 입술이 고백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애매했던 마음, 알고는 있지만 차마 인정해야지 그럼 못했던 마음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인정되어지고 그게 나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게 사실로 결정되어지고 그게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잖아.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감사한 말을 하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고민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진짜 예배 왜 오지? 여러분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진짜 억지로 교회 예배 오는 것 같은 분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저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왜요? 선포하지 않으니까요.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오라 그런다고 우리가 젊은이 교회인데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절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이 귀한 황금의 쉬는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이 부족한 종의 말을 여러분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매한 것 같지만 분명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다시 나의 귀로 들려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오그라들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운데. 왜냐면은 여러분, 그래,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입술로 내 귀에 들리게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좀 눈을 감아 볼까요? 예. 오그라들 수 있지만 저를 따라하면 되니까. 오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술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이 입술의 선포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자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이제 고스톱 치다가 걸려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불려 나가다가 뭐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퇴를 하면서 많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삶은 좀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도 교회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퇴가 되어지니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지만 이제 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문제가 없는 정말 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훌륭한 인생만 살아야 되는데 자퇴생, 날라리 그런 낙인이 저 스스로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여기 안상관교회 고등부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저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네. 저의 존재를 몰랐는데 근데 제가 가서 구석에 저기 구석에 있었어요. 정확히 저기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날 왕따시켜. 사람들이 나를 저기 자퇴생이라고 뭐라 그러겠지? 막 이런 선입견, 이런 압박감 속에서 굉장히 열등감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어머니와는 교회가 다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매일 그냥 버스 이렇게 타서 종점으로 시작해서 종점으로 돌아오고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혼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어. 정말 페인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달쯤이었어요.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밤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예배당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어디로 가야 밤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예배당을 가더라고요. 열려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인데 뭐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참 불평을 하다가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지? 넌 진짜 뭐 불쌍한 놈이다. 막 이러면서 또 혼자 자책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저한테 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그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너 왜 여기 앉아 있냐라는 질문이셨어요.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저에게 그 강한 마음으로 너 왜 여기 앉아 있냐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요. 그때 그냥 문득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 방황을 딱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 왜 여기 앉아 있냐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2달이나 예배를 못 드렸으니 얼마나 예배를 갈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있구나. 알면 됐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30분, 1시간 넘게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 감사한 건 저에게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의 고백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이가 제가 33인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제 입술만큼은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든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저에게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그냥 제 입술의 고백만큼은 그때 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놀라운 건 그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부족하지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결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해지게 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보다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뭐만 회복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니요,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놓쳐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며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입술의 선포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